네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뒷배경, 즉 세상 말로 백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백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네가 이겼다. 즉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는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그 뒷백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아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우리는 뒷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 방탕한 삶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요. 그러고서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정말 그 유산을 다 허비했어요. 어느 상황까지 왔어요? 굶주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고는 염치불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인, 즉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작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담대함은 바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에 닥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이 상황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막 움츠리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움츠리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삶의 흔적들, 그 안에 있는 죄들, 허물들을 들춰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그 사랑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실이 우리가 세상에서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하려면 옛 생활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그대로 가진 채로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옛사람,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본문
38절,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믿음의 신앙의 태보를 뜻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하시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멸망 가운데로 뒷걸음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즉 멸망할 자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겁을 내고 움츠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겁을 내고 움츠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겪게 될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믿음에서 뒷걸음쳐서 세속에 빠져드는, 신앙을 벗어나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영적인 싸움에 엄청난 환난을 견뎌내었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한 환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과 불이익 등 이런 모든 고난들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구절로 보아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아직도 고난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이 편지의 맥락을 보면. 자, 우리 옛말에 매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오래가면은요, 그 믿음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렇게 이런 고난들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뒤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뜻을 따라서 세속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은 반대죠. 뒤로 가지 않으려면은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가되 어떻게 가야 돼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35절, 36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다리는 일에 너무 지쳐서 포기할까 봐 미리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요. 본문 37절.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기다려라. 즉 조만간 아주 잠시 지나면은 오실 이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 지금이 힘겹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잠시의 낙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당장 육신적으로 팔자가 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 봐야 잠시 잠깐이에요. 이 육신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좀 더 참고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어느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는다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룰 때까지 뒤로 후퇴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어떻게 담대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되 실천하면서 나가는데 담대하게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희들 조급하지 말고 좀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동하며 실천하며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